제가 광고 시간에 깜빡 잊어버린 게 있네요. 우리 지난 주일날 출발하여 13박 14일 동안 우리 소아시아 성지 순례를 배용호 목사님의 인솔로 출발했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제 건강하게 다 잘 귀국하셨어요. 이 성지 순례 하시는 동안에 모두들 다 건강하고 뜻깊은 여행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국을 환영합니다. 집사님, 이화수 목사님 잘 다녀오신 거죠? 지난 2006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개봉된 김태용 감독이 만든 영화 가족의 탄생. 가정의 달에 상영된 이 영화는 역설적으로 가족이 해체된 한국사의 현실을 담담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군대 간다고 나갔다가 5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던 남동생 형철이가 혼자 사는 누나 미라를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20살 연상의 여인 무신이라는 여인을 애인이랍시고 데리고 들어온 것이죠. 엄마 또래의 남동생의 애인과 셋이 사는 것도 이상한데 어느 날 무신의 전 남편의 전처의 소생이라는 어린 딸 하나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 형철은 또다시 역마살이 발동해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기고 집에는 사실상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어른 여자 둘, 어린 여자 하나가 동거를 하죠. 두 번째 이야기, 선경이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선경이에게는 나이가 많은 씨가 다른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매자가 유부남을 사랑해서 낳은 아이이죠. 자기 엄마가 유부남을 사랑한 것도 참으로 한심한 일이지만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늦둥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가 더욱 한심해서 엄마와 딸은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싸우기만 합니다. 마침내 중병으로 엄마가 죽자 의붓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고 선경은 시다른 남동생 경석이와 함께 삽니다. 두 개의 이야기. 전혀 관계가 없는, 연결점이 없는 이 두 가정이 나란히 소개된 이유는 선경이의 남동생 경석이와 무신의 딸 채연이가 운명처럼 서로 엮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평범하지 않은 가족사를 가진 두 남녀 연애를 하다가 마침내 헤어지기로 합니다. 채연이 집 앞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더니 미라가 나오면서 남자친구니? 하고 호들갑을 떱니다. 평생 연애도 못 오고 올 것 같다와 걱정됐는데 간만에 밤늦게 남자친구와 집 앞에 서 있으니 애인이 분명하거니 하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채연이 아니 우리 헤어졌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두 글자로 신학하기의 저자인 구미정 박사가 이 장면이야말로 진실로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합니다. 헤어졌다고? 야, 그러면 헤어지면 밥도 안 먹냐? 들어와! 미라가 무작정 경석의 손을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밥상에 둘러앉게 된 무신과 미라, 경석과 채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 사이지만 그 밥 먹는 장면, 가족은 식구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 그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영락없이 할머니와 엄마, 아들과 딸처럼 보입니다. 글자 그대로 전혀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근데 그 즈음 집 나갔던 형철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이번에도 낯선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배는 남동생 형철의 씨를 잉태하여 보름달처럼 부풀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나 미라의 반응입니다. 영화의 초반에 20살 연상의 여인과 들어왔을 때에도
당혹스러웠지만 핏줄인 형처를 반기며 애지중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녀는 치매 때문에 자기 애인, 20살 연하의 애인 형철이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죠. 치매로 자기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늙은 무신을 감싸고 형철이를 매몰차게 쫓아냅니다. 이른바 혈연 중심의 가족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죠. 그런데 인류는 참으로 오랫동안 혈연 중심의 가족을 유지해 왔습니다. 혈연, 그 어떤 연보다, 지연, 학연, 인연, 어떤 연보다 짙고 질긴 관계이죠. 그런데 이런 의미의 가족관계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예 결혼도 하지 않는다는 비혼, 혼밥, 혼술, 무자녀 가족, 높은 이혼율은 물론 심지어는 친자, 학대, 친부 살해 등 상상하기조차 힘든 범죄도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유지해왔던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그 근본에서부터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효도 국가주의와 권위주의의 마지막 폐기물이라고 이제 눈을 씻고 찾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혈연 가족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여겨왔습니다. 일부 일처제에 기반한 핵가족이 그것이죠. 혈연 중심의 가족의 그 끈끈함이야 참으로 비견할 수 없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혈연 중심의 가족의 끈끈함이 상대적으로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순혈주의적 가족제도는 다문화 가족이나 혹은 다인종 혹은 다 종교 가족에 대해서는 더욱 배타적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런 혈연이나 성, 신분이나 계급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섬기는 새로운 가족, 이것은 지상에서 혈연을 중심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형성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오랜 가부장 제도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낯설고 당혹스러운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혈연적 상하 관계에 의해서 철저하게 규정되고 고착된 그 인간 관계를 전적으로 뒤집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혈연과 인종,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의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오직 혈연으로만 묶여진 가족관계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두가 나의 어머니고 모두가 나의 자녀라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정신은 초대교회가 실천한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제자가 병으로 죽었을 때 살려낸 베드로 이야기, 그리고 그가 당시에 천대받던 이방인 무두장이 이른바 피역 세공업자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초대교회는 과부 신세했던 불쌍한 여성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인종과 신분과 직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것은 초대교회의 정신이자 변해서는 안 될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를 넘어선 모든 인간과 피조 세계의 보편적 구원, 요한계시록 기자에 의하면 그 이상은 역사가 끝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모든 인간은 그 출신과 상관없이 모두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구원은 히틀러로부터, 독일 나치의 인사였죠. 하일 히틀러. 구원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힘은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있다고 강요되었던 시대. 요한계시록 기자는 아니, 권능과 힘은 제국의 황제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나사렛 예수에게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불경을 넘어 반역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감히 주장할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그 악마적 권능과 힘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총독, 십자가 처형 방식, 세금 납부, 로마의 거룩한 상징들과 군기 등은 로마 제국이란 이름하에 구체적인 체제 안에서 무엇이 권세이고 힘인지를, 어디에서부터 진정한 구원이 오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제국은 그 권능과 힘을 구원하는 폭력이라는 신화로 정당화했고, 그래서 황제를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황제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웠던 것입니다. 힘의 숭배, 국가주의라는 집단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힘에 의한 구원 신앙을 부추겼습니다. 오직 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 말이죠.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나사렛 예수가 구원임을 믿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권능과 힘은 제국의 황제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 오직 이런 믿음만이 한편으로는 국가주의적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고, 오직 이런 믿음만이 다른 한편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일상의 폭력을 극복할 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일상의 폭력, 우리가 의식을 하건 의식을 하지 못하던 인간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그것이 관습이건 제도이건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모든 폭력적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모든 수직적 관계를 평등한 수평적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권세와 힘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믿음만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죠. 권능과 힘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구원하는 권능과 힘이지 타자를 지배하는 권능과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봉헌절 축제 기간 동안 솔로몬의 행랑을 거닐던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구세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다구쳤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름 없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유대 민족을 구원할,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아니 그리스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사람은 사실이나 진실을 믿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이른바 확증 편향 이론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인지적 편향성입니다. 사람들은 증거나 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선택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9년이나 지났어도 지금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 간첩들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다툼이 건국절이니 임시정부 수립일이니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했다느니 안 했다느니 역사 다툼이 있는 것도 사실과 진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확증 편향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확증 편향, 편견을 강화하고 심지어는 인간관계, 아니 가족관계도 파괴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무슬림 난민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편견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혹은 에이즈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폭력입니다. 제가 얼마 지난 3월 달에 우리 교회 남신도 여신도의 임원들을 위한 결단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혹시 JTBC에서 얼마 전에 방영됐다 끝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 배우 김혜자 씨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자기가 25살이었던 젊은 시절의 기억 속에 살고 있는 한 노인 역을 했죠. 결혼 후에 기자였던 남편이 독재정권 시절 고문으로 어린 아들 하나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린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이 행여 차별받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 여리게 살까봐 친부모로서는 정말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가혹하고 혹독하게 아들을 대합니다. 아들은 정말 이 사람이 내 친어머니 맞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을 혹독하게 대하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눈만 오면 한쪽 다리를 가지고 그 골목 그 높은 언덕배기에서 학교를 가게 내려오다 넘어질까 봐 새벽부터 산꼭대기 빈민촌 험한 길에 눈을 치웠습니다. 아들은 눈이 오기만 하면 내일 아침 이 언덕을 어떻게 내려갈까 걱정하면서 언덕 위에 올랐을 때 그때 깨끗하게 치워진 눈을 보고 누가 도대체 이 눈을 치웠는지 묻지도 알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먼 훗날 비로소 어머니가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파트 경비원이 된 아들이 알츠하이머로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는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나요? 대단한 날은 아니고 나는 그냥 그런 날이 행복했어요.
온 동네에 다 밥 짓는 냄새가 나면 나는 솥에 밥을 앉혀놓고 그때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던 우리 아들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그럼 그때 저 멀리서 노을이 져요. 그때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 퇴근하여 언덕길로 올라오는 남편과 어린 아들과 함께 포옹하는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런 독백을 남기죠.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행복을 무언가 대단한 것, 무언가 특별한 것, 무언가 힘과 권세에서만 찾는 사람은 아마 소소한 일상이 지극히 평범한 날이 진실로 우리에게 눈이 부셨던 날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인 우리의 삶은 매일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수많은 우연과 사건들의 연속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현재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소중하지 않은 순간, 소중하지 않은 만남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는 언제나 늦게 배웁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 여러분,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모든 이들은 우리의 부모에게 못다한 사랑, 우리 곁에 살아있는 어르신들에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 혹은 딸이었고 누군가의 누이 혹은 형이었고 누군가의 엄마 혹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금 어버이인 모든 이들은 우리 다 한때 어린이였고 지금의 어린이들 언젠가 어버이가 되겠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가족 관계가 변한다고 해도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주님의 계명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이 계명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너무 어리다고, 그들이 너무 늙었다고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이 딸린 계명이기 때문일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씨앗되어 우리 마음밭 옥토에 뿌려져 그 씨앗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하여 그 큰 믿음의 나무 그늘 아래 피곤하고 지친 이들은 쉬어가고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은 그 나무 그늘 아래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를 그 나무 그늘 아래 우리가 함께 꿈꾸고 예언하고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